오늘 본문은 슬픔의 편지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져 있는 고린도후서의 12번째 장입니다. 많은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고린도 성도들을 말씀으로 낳았습니다. 그리고 길렀습니다. 그런 영적 아비 바울이 다른 선교지로 떠났는데 복음 전해야 되니까, 사도니까 자신을 고린도 성도들의 일부가 대적하고 비방한다는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온 때는 바울이 주 55, 56년경에 에베소, 로마 제국 하에서의 3대 세계 도시입니다. 세 번째 큰 국제 도시예요. 거기에서 바울이 두란노 서원의 원장으로 자비랑 선교사들을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이때 신학교 시스템도 월급 받는 목회자들이나 주의 종도도 없는 때 아닙니까? 전부 다 자비량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생활 선교사 생선 아카데미다 갖다 붙일게요. 생활 선교사 이제 훈련과 운동을 열심히 바울이 할 때예요. 그렇다고 제가 바울과 동일시하는 건 아닙니다. 제 주제 파악은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불타가지고 열심히 자비랑 선교사 운동을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저는 보게 여기를 한번 도시를 뒤집어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신약 성경에서는 전무후무한 에베소 교회가요, 로마 치하의 세계 3대 도시인데 완전히 도시가 뒤집히는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사를 읽어보면 적어도 초기 교회 핍박기를 넘어서서 3세기, 4세기, 5세기 정도까지는 이 에베소가 소위 장자교회, 소아시아의 세계 선교의 신학과 선교의 중심센터가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처음 사랑을 잃고 6세기, 7세기 들면서 이제 이슬람권이 해가지고 터키 지역 완전히 나서 지금 다 썰어버렸잖아요. 영적인 세계는 그래요. 지금 뭐 한국교회 조금 뭐 이런다 그러지만, 미국 뭐 이런다 그러지만, 이거요, 방심하고 그냥 이 세상에 심해의 물고기처럼 그렇게 뜯어먹고 사는데 온통 혈안이 되어 있으면은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죠? 지금은 엄청난 기회의 때입니다. 만복거란 예수님, 전능자,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공급을, 지혜를 공급한 절호의 기회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의 택한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을 총동원하신다니까. 여러분 아멘 하지만은 이 수천의 성도들이 듣지만 정말 자식 살리기 위해서 불타는 아버지의 심정과 일치되는 보좌가 합한 그런 분들이 좀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는 제가 정상이라고 우깁니다. 이 열정이 식지를 않잖아요. 용광로가 식지를 않잖아요. 포스코의 용광로가 식으면 안 된다고 난리를 뜨는데 태풍으로 한번 식었잖아요. 코로나 태풍으로 식어가잖아요. 복구했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성전의 용광로도 복구될지어다. 갑절로 업그레이드된 하이닉스 용광로로 회복될지어다. 쉐키나 영광의 용광로로 회복될지어다. 십자가 영광의 용광로를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가는 용광로로 회복될지어다. 저는 이 도시가 세계 선교 기지 도시가 참 되면 좋겠다. 주 오실 때에. 될까요? 저는 된다고 우겨요. 안 된다고 뭐 하는 사람은 안 된다고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욕은 하지 마세요. 이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바로 잡고자 바울이 다시 써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후서예요. 바울을 비난하는 이런 것만이 아니라 수많은 교회의 문제의 백화점 같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속이 썩었겠어요. 근데 특히 고린도후서는 자신의 사도권, 리더십에 대한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데 주님이 거꾸로 떨어가지고 주의 종 사도로 불름받은 그 부르심에 대한 스토리와 자기의 권위에 대해서 변호를 합니다. 스스로.
그리고 주님께서 위임한 권위에 순종하라고 당부를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 이게 아니고요, 아주 부드럽고 유순하게 온유하게, 기도는 엄청 세게 했겠지만.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슬픔의 편지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별명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런 고린도후서 배경을 알면 11장에서 그가 사도로서 겪어야 했던 고난의 목록들이 왜 나왔느냐. 우리 보면 예수 믿고 고생한 거, 인생 살다 고생한 거, 남자들은 군대 가서 고생한 거, 이거 전부 다 자랑거리로 이야기하잖아요. 바울도 이 무익한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12장에서 낙원에 갔다 온 간증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걸 나누는지 우리 이해해야 돼요. 사도권 때문에 그래요. 리더십 때문에. 그래서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14년 전에, 그러니까 주후 41년경입니다. 바울의 헬라에서 태어났거든요.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예요. 한 7년 은둔 생활 중에 한 절반 정도 되었을 때에 집에서도 완전히 왕따되고 가문의 수치요 애물단지 아닙니까?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놈아. 아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누구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바울을. 바울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자 이 심해 바다의 지상의식으로 살지 못하도록 아예 고립을 시키고 철저하게 깨부시고 외로움과 고독의 생활 수도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 놓고 계속 기도하고 구약을 성령 안에 재해석해 보려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 재해석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이 불쌍하고도 기특하니까 애쓴다 싶어서 심해 바다 위에 있는 영광의 빛의 나라에서 셋째 하늘 낙원으로 쫙 이끌고 간, 성령으로 이끌고 간 체험을 간증한 거예요. 오늘날 이걸 입신이라 그러죠. 입신. 영혼의 숨은 속사람이 있습니다. 육체에 보이는 그 사람을 빠져나와서 천국을 다녀오는 신비체험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전세계에도 이런 게 있고요.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주님 오실 때 가까우니까. 대개 이러한 체험을 하게 될 때 이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그 사람의 의식은 마취되는 것처럼, 마비된 것처럼 무슨 일이 일어난지 잘 몰라 횡설수설해요. 비몽사몽. 그래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실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천국, 즉 셋째 하늘의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간증합니다. 이런 신비체험을 한 사도로서 나의 속사람은 자랑하겠지만 눈에 보이는 나의 그 사람인 자신을 위해서는 그 사람, 육체가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지금 바울은 겉과 속의 두 종류의 사람으로 자신을 인식하고 구분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육체의 그 사람이 전부 다인 양, 그 사람, 육체를 따라서 신앙생활하면요, 그리고 육체를 따라 그냥 살면 한 100년 사는 거지 뭐 죽으면 끝이지. 과연 그럴까요? 육체의 사람은 옛뱀 뒷거력에 넘어간 순간 먹잇감으로 줬다니까 그놈에게, 저와 사망에게 죽는다고요. 그걸 한 번 죽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속에 있는 사람으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진실로 우리가 깨어있으면 속에 있는 사람은요, 밥이 뭐냐? 말씀입니다. 물이 뭐냐? 성령입니다. 고기가 뭐냐?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뭐냐? 성령입니다. 진실로 속사람을 말씀과 성령으로 잘 먹고 마시며 먹이면 속사람이 그리스도처럼 30살 정도 그리스도 사역, 메시아 사역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러나 지금 겉 기독교, 겉사람, 겉 유대인,
그것 이기는 자가 되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제는 시대가요, 여러분이 한 해 한 해 느낄 것입니다. 지금 그래도 여유가 있을 때 기도를 많이 하고 이 공중의 어둠의 진지들을 파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런 말들이 잘 안 먹히느냐면요, 다 육신과 세상에 조회수도 많고 거기에 다 올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명으로 가는 길은 길이 좁고 협착에 따르는 자가 많지 않아요. 이게 기회라니까, 기회. 여러분이 좁은 길을 간다면 기회입니다, 기회.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그 길을 걸어가면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은 열방을 밝히는 우리 다음 세대는 특히 그 길을 가지 않는다. 같이 등 따시고 배부르다. 포스코가 그냥 태어났습니까? 영일만의 신화가 포스텍이 그냥 태어났습니까? 한동대 그냥 태어났습니까? 근데 이제 어때요? 그 선배들 스피릿이 계속 살아있나요? 스피릿인데, 스피릿.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자꾸 강단에 여러분을 부담스럽게 하는 것 같지만 이게요, 영원히 잘 살자는 소리입니다.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에덴 동산에서 받은 환상과 계시로 인하여 영적 교만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 하나님이요, 사탄의 사자를 꽂아 놓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몸에 계속적인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독침을 꽂아 놓은 채로 바울이는 살아라 이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육체의 가시인데.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추정합니다만 이걸 뽑아달라고 세 번만 했겠어요? 수없이 졸라댔겠죠. 이게 복음 전에 사명 갚는데 괴로워요.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자기의 기대나 기도와는 전혀 다른 응답을 주십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우리 이런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내 은혜가 뭐죠? 예, 해보세요. 크게 해보세요. 하여튼 은혜가 족하다고 자꾸 이렇게 노래 찬양도 하잖아요. 찬양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실제로는 가시 겪으면 굉장히 괴롭잖아요.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육성에 대해서 세상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에서 약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만 따개비처럼 딱 붙어서 살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은 기도 중에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의 조명의 빛이 비치니까 어두운 마음에 안 드는 응답인 것 같은데 이게 원수의 불시험으로, 집요한 불시험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신의 한 수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바울 같지는 않지만 아킬레스건이 있죠. 가시가 있죠. 저 인간 없으면 직장에, 교회에 저 사람 없으면은, 내가 이 가난만 면하면은, 내 건강만 해지면은, 자식 얻을 때는 뽑아주시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본질상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없이 쉼없이 기도하게 하시려고, 안전하게 하시려고 다 꽂아둬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 전부 다 가시 있습니다. 가시 없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손 들까봐 제가 미리 이야기해 드릴게요. 솔로몬 가시 없었잖아요.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가장 모든 부귀영화, 와이프도 1000명이나 돼. 아이고, 욕심의 우상숭배로 활짝 열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기독교가, 부자 청년과는 이 세상의 육체의 헛된 영광을 추구합니까? 정신을 차리세요. 매우 종교적으로 보이잖아요. 솔로몬 때 얼마나 예배 많이 드렸습니까? 쉽게만 제사. 왜 먼저 택함받은 복음의 사명, 기도하고 죄사함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맡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이 잔인할 정도로 짓밟혔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서 마음 성전은 하나님께서 먼 거 아닙니까? 보좌가 하나님과 일치되어 있습니까? 지식으로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에 임하는 능력, 에덴 동산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항상 기쁘고 복이 된 가운데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사명자들, 저와 같은 목회자들 다 힘드니까요. 막 마음이 무너지고 우울증 걸리고 사모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야매로 있어 정신신경과 상담 가고 아프고. 저도 가봤잖아요. 야매로. 김천에 있어요. 세계적인 정신과의사. 여러분은 전혀 그런 거 없지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죽기까지 치열하게 한번 해보면은 선교사님들 믿음이 안 좋아서 그렇게 힘든 줄 아십니까? 이게 연계에 어마어마한 전파방해가 있다고요. 완전히 심해 바닥 속 깊은 곳에 사는 생물들을 일으켜가지고 하늘의 영광의 빛의 세계로 살아라고 지금 가르치는 것이 이게 되겠단 말입니다. 가르쳐놓으면 또 다시 물속으로 다이빙 해가지고요. 바닷속에 빠져드니까 주님 바라보다가 베드로처럼 빠지게 되는데, 베드로도 그랬는데 십자가 처리가 안 되면 기이한 빛의 나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파도치는 바닷물 위를 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 육체의 지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가장 높은 하늘의 낙원에 계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는 종인 바울을 보호하기 위한 섬세하고도 친절한 사랑의 배려였어요. 이해하기 힘들죠? 받아들이기 괴롭죠? 생각이, 의식이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이 바울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을 맡았습니까? 마구마구 쏘아대는, 저 바울만 없으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늦어질 건데 막 불화살, 불시험을 쏘아대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깨어지고 상했지만 바울은요 어떻게 치료했느냐고요?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이거 낙원의식, 천상의식 아닙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사명을 외친다고 이 신앙의 말씀의 스피릿으로 세상에 가서 충돌해 보세요. 여러분, 돈이 판치고 권력이 판치고 음란이 판치는 세상에 충돌해 보세요. 여러분, 안 깨지고 베겨요? 아예 충돌 안 하고 벌써 타협하고 벌써 자빠져 있으니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기쁨에게 다를 줄 믿습니다. 이곳이 에베소와 같은, 적어도 주 오실 때까지 변질되지 않는 세계선교 기지 도시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됩니다. 선포하고 조롱만 하면 그러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하십시다. 육체의 가시로 짓눌리고 무겁고 어두웠던 지상의식, 바울의 육체의식이 성령의 밝은 빛의 조명을 통하여 낙원의식, 천상의식으로 변화되었기에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던 큰 기쁨의 고백입니다. 암도 고통도 바울은요 얼마나 많이 얻어맞았어요. 그러면요 몸과 마음이 다 끝장납니다. 그런데도 자기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절대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2만 수천 킬로를요 1, 2, 3, 4차 할 때까지 다 감당하고요. 감옥에서 여러분 로마 황제가 이래버리면요 죽음의 두려움도 다 초월해버린 거예요. 천상의식으로 무장될지어다. 그게 여러분의 원통함과 여러분의 질병과 여러분의 가난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양으로 생명께 풍성하게 얻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와장창 중창 다시 부수고 새로 지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낙원의식을 얻고자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는 옛뱀 미혹의 영들의 뿌리를 둔 각종 죄인들의 세대로 각종 수행법 영적 가르침들이 있어 왔어요. 그리고 이게 오히려 더 인기가 많은 거예요. 왜? 욕심의 우상 숭배 성전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연탄 같은 데다가 물로 씻어보세요. 계속 꾸중물만 나오지. 그런데도 좋다 편안하다. 속임당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유사품이요 다 짝퉁입니다. 빛난다고 광명의 천사로 빛난다고 다이아몬드가 아닌 거예요. 불로써 연단하여도 사라지지 않는 다이아몬드와 순금과 은과 보석같이 호마노와 녹보석처럼 빛날지어다. 그러한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 성의 어린 양의 아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뭐 다 아무나 뭐 주 오실 때에 어린 양의 공중군인 자체가 어린 양의 아내 되는 게 아닙니다. 영분별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분별의 기초는 말씀을 통하여 낙원지식, 천국지식, 예수 구원지식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승리지식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신학생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데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초보로 우리가 이렇게 영분별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가정한 음란의 영, 욕심을 따라 들어옵니다. 옛 꽃뱀에게 낚여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시대가요, 지상의 물질 문명이 가장 왕성하고 지식과 과학이 최첨단으로 갑니다만, 여러분 보세요. 육체의 정욕 어디 시선 처리할 데가 없어요. 유튜브에 뭐 쇼트에, 그 다음에 또 안목의 정욕, 뭐 홈쇼핑 저도 가끔 삽니다. 또 뭐 있어요, 뭐 이생의 자랑, 명예시 확 부추기고, 우리 얼마나 좋아해요. 뭐 감투 쓰고 장대고 해야 됩니다. 거룩한 것을 위해서. 그러나 왜 하느냐? 마음에 숨은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다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오직 따개비처럼 하늘의 낙원에 계시는 주님께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심지어는 생명을 다하여 딱 붙어 살아야 승리합니다. 그리할 때 험악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낙원의식으로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은 바울이 실전으로 터득한, 생활 선교사 실전으로 터득한 낙원의식으로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손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니, 목사님 어떻게 삽니까? 세상이 장난이 아닌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좌우지간 들어보세요. 첫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누가요? 제가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습니까? 예? 다시요. 누가 하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과 아버지고 신랑 예수, 남편 예수님입니다. 더 자주, 더 많이 성령으로 무선 통신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프고 가난하고 힘든 거 아는데 자꾸 위를 바라봐야 돼요. 아, 나는 심해 생물이거나 저 위에 있는 천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원한 영광과 존귀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날마다 묵상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다 이 세상의 바다에 다 수장당해요. 두 번째는 성령의 무선 통신을 계속 하다가 보면 범사에 저절로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깨닫거든요. 아, 하늘의 아버지께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예수님께서 이 시궁창 같은 세상에서 마음대로 뒹굴던 나를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느끼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살았던 이 나와 같은 자를 건져 영원한 생명과 존귀를 주시고자 독생자를 대신 희생하셨구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근원적인 감사가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는 범사에 모든 일에, 굳은 일이나 좋은 일이나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천상의식, 낙원의식으로 항상 살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신령한 능력을 공급받는답니다. 마치 강물처럼 공급받아요. 왜냐하면 가장 높은 하늘에 낙원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성령의 권능이 내 마음 성전 깊은 곳으로부터 끊임없이 영생하도록 솟구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놀라운 내면의 신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신비를 체험한 성도들은 마음 중심으로부터 성령의 검으로 내 심장이 욕심이 찔러 쪼개어진 주님의 심정을 가진 자들의 심령으로부터 이 찬양이 감격으로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구세주 예수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을 향하여 가장 높은 낙원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고요? 기도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우리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 여러분 잘난 거 압니다. 모든 잡다한 생각들 다 사로잡아서 싸그리 어떻게 해요? 헬라 말입니다. 싸그리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의 뜻 앞에 복종시킬 수,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안 하고요, 환도뼈를 안 꺾고 계속 살잖아요.
그러면 또 잔인하고 흉악하게 결박돼서 질질질 끌려다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생각에 욕심을 따라 질질질 끌려다녀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좌우지간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위아전동 범사에 감사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